문선명 선생 말씀 주제별 정선 10일 지상생활과 연계 상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제1장 유무형세계에서의 인간의 존재 제1절 인생노정 1. 인생노정에 대한 기도문. 사랑하는 아버님, 하늘이 수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을까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싸워나온 소자를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좋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운행하시는 본연의 심정에 연결된 것 이상 귀한 기준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자리를 무한히 그리워해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그 사랑에 접하는 사람은 세상 만사를 다 잊더라도 미련이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이상세계 본향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제3의 생애의 자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해방아로 출생할 그날을 오늘 이 지상세계에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건전해야만 지상에 태어난 그의 일생이 건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 생활이 건전해야만 하늘나라의 생활이 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협조하고 만우주의 동적인 운세에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자리에 서려면 오늘의 세상이 상충적이요 악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후손들은 저희들과 같은 자리에 세워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까지 봄의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신 아버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아버님께 무한히 고마워하고 무한히 반가워하면서 저희의 생명과 사랑 전체를 몽땅 옮겨드릴 수 있는 자신이 못된 것을 탄식할 줄 아는 아들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동화될 수 있는 인연을 갖추어 그게 완전히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사옵니다. 그래야 비로소 봄을 맞이하여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사옵니다. 일생에서 어느 한때에 봄을 맞이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간 불쌍한 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의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름과 가을을 거쳐야 하듯이 저희도 하나의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사옵니다. 하나의 생명이 투입되어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여름 절기를 거치고 그 뿌리와 줄기와 가지 전체에서 생명 요소를 흡수해야만 완전한 생명력을 지니고 제2의 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몸은 죽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부풀어 오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스스로 살필 줄 아는 아들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고 폭풍우가 그 세계에 몰아치더라도 내적인 생명력은 그 환경의 침범을 받지 않고 꾸준히 발전의 노정을 가야만 봄을 맞이하여 다시 뿌려질 수 있는 제2의 생명의 모체인 씨가 되는 것임을 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적으로 모습은 처량하지만 무한한 생명력을 지배할 수 있는 모체요 결실체로서 다시 무한한 세계에 심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옵니다. 그 외적인 모습이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내적인 가치는 더욱더 충실해지는 것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님, 아버지를 모시고 겸손히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저 나라에서 아버지와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사옵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당신의 음성을 들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몸을 찾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나 하나를 찾기 위하여 내 배후에서 환난과 수고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것을 느껴 스스로 머리 숙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원하는 목적. 하나님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체로, 아담을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적인 초점이고 아담은 본래 육적인 초점입니다. 그 두 초점이 90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사람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아담 헤아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저 나라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로 영원히 나타날 것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기 부모를 하나님같이 모시면 누구나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3. 태어난 이유. 오늘날 이 세계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도 둥글고 땅도 둥글고 별도 둥글고 잎도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둥글둥글 돌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둥글게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느냐? 이 대우주와 박자를 맞추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대우주와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에 물결이 출렁거리면 내 마음도 출렁거리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면 내 마음도 기분 좋고, 꽃이 피어서 향기를 풍기면 내 마음도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태어나고 사랑에서 자라가지고 사랑에서 살다가 사랑에서 죽게 될 때는 낳는 것도 감사한 것이요, 사는 것도 감사한 것이요, 죽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동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꽂아놓은 깃발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도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주고, 아버지를 봐도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주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주라는 것입니다. 4. 순간 하루와 일생관계.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고는 생명체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현상 세계에서 벌어집니다. 생명의 분기점은 긴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있습니다. 순간을 무시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왕자와 왕관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빛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해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용이 세계와 관계되는 현상으로 남는다는 신념으로 회개를 짓는 데스만이 승리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권이 결정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승리권, 천주적인 승리권도 순간에 결정됩니다. 순간을 빛낼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느끼며 생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도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사의 분기점은 순간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먼저 뜻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자체가 어떻게 하면 뜻과 더불어 일치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뜻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뜻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뜻을 계승할 수 있는 개인적인 환경, 가정적인 환경, 종족적인 환경, 민족적인 환경을 이루어야 뜻의 나라와 관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루의 생활권 내에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어떻게 뜻과 더불어 관계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귀 섭리 역사를 보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세 가정과 예수님 가정까지 4000년의 역사가 내려오고 있지만 그들이 실수하게 된 동기는 어느 한 해를 중심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도 1년이나 10년 혹은 몇십 년을 계획하여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는 한순간에 초래되었으며 한순간의 실수가 억천만세에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한순간의 실수로 역사시대에 도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환의 보응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 수많은 민족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탕감 재물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한 시간 똑딱하는 순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한순간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출발은 내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출발은 내가 뜻을 알고 난 순간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일의 순간이라도 시간 관계를 두고 비약이 있던가 구렁텅이가 생겨나면 영원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의 노정을 중심 삼고 신앙길을 가는데 금년에 못 가면 명년에 가고 명년에 못 가면 내명년에 가고 10대에 못 가면 20대에 가고 20대에 못 가면 30대에 가고 30대에 못 가면 40대에 가고 40대에 못 가면 50대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일생 뜻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하루의 생활도 가져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좋다 하더라도 하루의 승리 기준을 갖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며 1년의 승리의 기준을 갖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는 영혼을 꿈꾸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악을 청산하고 선의 기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담의 순간적인 실수가 억천만세 한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이 부모의 한을 풀고 형제의 담벽을 무너뜨려 하나의 가정기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복귀 승리의 대표로 세워졌던 아벨이 죽었던 것도 순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20년 걸려 방주를 짓던 노아의 수고 노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할 날이 왔으니 배에 오르라고 하신 명령도 한순간에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에 동조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권 내에 매장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성하여 만국을 듣고 남으리라고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명령도 똑딱하는 한순간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낸 시간도 몇십 년 동안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물을 쪼개어 제사 드리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었지만 여기서 역사적인 모든 생사화복의 기원이 짜여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끝날에 찾아오는 심판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권 내에서 찾아오는 시간을 어떻게 뜻과 일치시키느냐, 어떻게 뜻과 더불어 교차로를 형성하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5. 유아기와 3단계 질서. 아담 헤어를 하나님이 지었다면 어떻게 지었을까? 흙으로 빚어서 지었다면 어떤 흙으로 지었을까? 어디서 출발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아담 헤어를 장성한 사람으로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기로부터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뵌 어머니가 품어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지었다는 논리를 세우지 않고는 이 모든 3단계의 질서를 통한 존재 형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헤아에게 유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천리입니다. 그 다음에 완성기가 있었습니다. 유아기는 어떤 유아기였겠느냐? 무형의 하나님이 무형의 세계에서부터 유형의 과정을 거쳐올 수 있는 아기의 존재를 품고 키웠다는 논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6. 우리들의 인생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국가, 세계는 내 뜻에 부합되는 환경이 돼 있지 못하기에 온갖 고충이 벌어지고 있고 선악의 분기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사람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하루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환경과 투쟁하고 있고 환경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계획한 하루의 일을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잘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나 그 환경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하루 생활을 승리로 결과짓기 위해서는 그것에 비례해서 결의와 추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한 달이 되는 것이요, 한 달이 더해져서 1년이 됩니다. 그 한 달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한 달의 환경에 갖추어진 복잡한 모든 사연들, 모든 여건들을 타파할 수 있는 추진력과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한 달의 계획을 승리로 끝맺을 수 없습니다. 1년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360날을 극복할 수 있는 투지력 혹은 추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1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없습니다. 이런 1년에 10년이 가해지고 20년 혹은 30년이 가해진 날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시간성을 못 벗어납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도 그와 같은 시간권 내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중심 삼고 10년, 20년, 30년, 70년, 일생 동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크면 클수록 내적으로 더욱 강하게 다짐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능가할 수 있는 내적인 결의를 계속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향. 여러분은 영계의 사실을 모를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입어 미지의 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근본을 헤쳐보니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천지 원칙인 위하여 산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형성된 세계가 이상천국입니다. 그곳이 우리 인간이 찾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인생으로서 본향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본향 땅을 향하여 돌아가야 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인간 자체로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역사 과정에 설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문화 배경, 풍습 혹은 전통에 따라서 수많은 종교를 세워 수습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습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세운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 종교는 본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자를 연마시키는 훈련 장소입니다. 동서사방의 문화 배경에 따라 높은 데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종교 세계로 이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본향의 곳으로 지도해야 할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위하여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해야 되겠기에 온유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높이고 그들을 위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희생 봉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나라의 법도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8. 인생 최고의 갈 길. 인생의 갈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이 인생의 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이 인생이 가야 할 최고의 종착점입니다. 이 길은 남자도 여자도 다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 길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죽을 고비를 거쳐서라도 죽어서라도 끊임없이 찾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갈 길입니다. 욕망의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더 귀한 사랑을 점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해야 됩니다. 사랑만 점령하면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그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안팎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상하의 등급이 없는 이상의 본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눕게 되면 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자기를 위하여 있지 않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가야 할 천상세계, 즉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된 곳입니다. 9. 출생의 기준과 생애의 기준. 1. 잘못된 출생의 기준. 오늘날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박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출생이 틀렸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을 타고났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사탄의 사랑에 의해 태어난 것입니다. 사탄의 사랑이 그 부모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어머니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에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 피가 오늘 나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 종류의 결실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탄은 자기의 이상적인 결실을 맺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남녀를 본연의 순수한 완성인간으로 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 혈통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짓 부모로 시작했으니 돌아가서 참 부모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핏줄을 다시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때 혈통 전환식을 합니다. 그걸 내 생명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하나의 예식이라고 해서 그저 일반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건 입장에서 회생하는 주사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독 주사입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가는 것입니다. 타락천지의 불련한 사랑을 남김으로써 역사를 통해 얻은 그 대가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미친 영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이 생애의 기준, 여기서 생애는 영원한 생애를 말합니다. 연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원한 삶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절대적이고 주체적 하나님의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상대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사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생명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은 더 영원한 것인데 그 이상의 중심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상대가 나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동참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비참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그 기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숭엄하고 고귀합니다.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사랑의 자리에 동참한 것입니다. 저 세계는 제한된 지구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한된 곳에서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지만 저 세계는 차원이 높은 세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무엇이든 바라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생체로 지음받았습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대상체인 나는 영원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계에 가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기준으로 첫째가 선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첫째이고 둘째가 본연의 출발점이고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